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고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그래서 제자들이 길거리 뛰쳐나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구제하는 문제의 갈등을 7 집사를 뽑아서 해결을 함으로써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순교를 당하는 그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어쨌든 박해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모든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온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역에 흩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숯불을 이제 큰 함지에 담아서 이제 숯불을 담아 놓았을 때 그 숯불 위에 몽둥이로 후려치면 숯불들이 좌우 사방으로 번져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방으로 튀면서 사방에 불이 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이들이 이제 박해를 통해서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유대 전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치유와 또는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큰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12 제자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너무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옵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되자 마술사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가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했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지요.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복음이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얘기가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 끝부분에는 26절로 40절에는 또 놀라운 복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가죠. 광야를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국고를 책임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수레로 올라가라고 하고 수레로 가니까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냥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를 해설을 해주니까 그가 큰 기쁨을 얻고 물을 만나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국고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고를 책임졌다고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재정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재무부 장관인데 재무부 장관이 에디오피아에서 그때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단순히 술의 하나에 의지를 해서 그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면 적어도 몇 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그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에 관한 열정은 있었지만 영적인 걸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깨우쳐 주자 너무 기쁨이 넘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내시인 이 이디오피아 국고를 책임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이루어진 근 70%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데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에 반해서 찾아갔던 그 여왕이 있죠. 바로 그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이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가 이런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방으로 퍼져나가 그 기쁨이 좌우 사방으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